시간이 되었으므로 미주 자치연의 캐나다 동부지방 은퇴 찬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만승 장로의 은퇴 찬야 예식을 행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셨던 김만승 장로님의 은퇴 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사랑과 정성으로 감당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광야 한가운데 놓인 것 같은 삶도 있었을 테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로 이곳까지 믿음과 사명을 지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직분에서 내려오시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영성과 평안 가운데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강건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저도 교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강성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경건한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리사님을 통해서 김만승 장로님 은퇴 예배에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러면서 참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직경 감리사를 하면서 연회 평신도 대표로 또 이렇게 장로님과 함께 또 연회를 함께 활동하면서 또 연회 현장에서 또 한번 만났던 그 기억들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것이 이 제목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경건한 어른.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가 되겠죠.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려졌던 그 구절과 단어가 장로님은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셨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보니까 그게 경건한 어른이셨다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경건한 어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혹은 누구보다 업적이 대단하고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경건한 어른과 하나님 아버지 닮은 아버지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언제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분,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에게 푹 빠져 사는 그 원리를 아는 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인상을 억지로 주지 않으려고 사는 그런 분, 자신의 내면과 또 사람 앞에서 드러난 그 모습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분,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할 수 없었는데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분,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분이 경건한 어른이겠다. 그런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 땅의 아버지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장로님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영상으로 수많은 회의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표현하시고 드러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신 분이 틀림없으셨네. 경건한 어른이 틀림없었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자격 심사 과정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장로님의 그 말씀과 표정과 태도와 권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이분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닮아가려고 애쓰셨던 이 땅의 경건한 어른이자 경건한 아버지셨다라는 생각들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경건한 어른의 이미지인데,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는 비춰질 수 있어서 참 이 땅이 희망이고 또 섬기는 그 교회와 재단이 희망이고, 그런 장로님을 함께 동역자로 던 우리 지방회가 참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장로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인가 하면, 목사의 설교에 힘을 실어주는 이 장로님이 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들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때, 그럴 때마다 경건한 어른은 그런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 못하는 존재. 그리고 장로님은 늘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늘 사셨던 것들을 보여주셨고, 제가 느꼈던 장로님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후배 장로님들께 권면해 주시기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배움은 조금 부족하지만 매일 성경을 4장 이상씩 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참 장로로서 섬기고 그리고 알아가는 좋은 모습인 것 같다는 그 권면 앞에서 저의 직감과 저의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느껴졌고 보여줬던 그 성품, 그리고 내재된 그 기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경건한 어른을 떠올리게 했던 성경적인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그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련된 비유라고 저는 늘 이해해 왔습니다. 아버지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은혜의 감격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특별한 감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큰아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수고에 대한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큰아들을 여전히 품에 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서길 원하는 그 아버지 모습, 나눠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인생의 파산을 경험한 후에야 결국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 품에 안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나 큰 아들일 수 있고 작은 아들일 수 있는데, 제가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주목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떤 연유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을까?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감격과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애정들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 주셨고, 여전히 지금도 돌아가면 그 자리에 계실 거라고 믿었던 그 아버지의 신실함이 아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느꼈던 우리 장로님의 모습은
그 아버지 같은 그 모습이 장로님에게서 여전히 꾸준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장로님은 잘 사신 거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주셨고 여전히 내가 기억했던 그 은혜와 사랑의 모든 총체를 담고 있는 그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버지는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존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둘째 아들은 돌이키고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로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이 장로님을 보면서 아들 목사가 사회를 보고 따님이 반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장로님은 정말 잘 사셨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죠? 아마 이런 축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사회를 봐주고 따님이 반주를 해주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들, 이런 정도 하나만 봐도 아버지는 잘 사셨다,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들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가 경과는 어른은 많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 김한승 장로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가고자 애쓰셨던 그런 장로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이 그동안 살아내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함께 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있으셨을까. 그런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크신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땅에 남겨진 상급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늘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 모습처럼 아들 목사님이 또 그 아버지를 닮아가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 그 아들 목사님이 늘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아, 목사님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네. 그런 모습이 이 가정 속에서 늘 끊임없이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 장로님과 우리 최순남 권사님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장로님께서 또 감사님이 우리 따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반주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장로님께 장로님 너무도 귀한 따님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흐득한 표정으로 뒤에 앞에 거는 제가 생략하라고 뒤에 뭐 사자를 붙이셔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참 잘 키우셨다, 그 얘기는 곧 잘 사셨다 라는 것에 다름 아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서 역할들은 여기서 끝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한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처럼 남은 생애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버지로 여전히 서 계셔 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아들 목사님과 우리 따님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그분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의 길에서 낙심되지 않고 온전히 격려받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의미와 재미가 앞으로도 더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장로님 한 길 걸어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섬기셨을까. 우리 최순남 권사님의 그 수고도 함께 격려를 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가 믿음의 끝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은 지속해서 한결같이 걸어가는 그 길임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지방회와 교회 여전히 경건한 어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버지로서 여전히
그렇게 꿋꿋하게 버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의 그 은퇴 찬화 예배를 축하드리고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아들이 은퇴 찬화 장로 은퇴 찬화 예배 사회를 보는 신기한 것 같으면서도 신기한 것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 나름대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면서도요, 저희 교회 장로님, 시무 장로님을 10년간 역임하면서 저희 김만수 장로님에 대해서 양력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장로님은 물론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안의 믿음의 뿌리는 씨앗은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셨지만 저희 어머니가 씨앗을 뿌리셔서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83년도에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를 낳고 사시다가 이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권사 직분을 받고 그리고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제가 이제 개척을 위니펙에서 하게 됐어요. 그때 저 부모님이 먼저 오셨었거든요. 부모님이 캐나다에 먼저 한 3, 4년 전에 먼저 오셨고 저도 이제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했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4, 5년간 잘 다른 교회에서 잘 열심히 섬기셨지만 아들이 목회하는데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 함께 10년간 목회를 하시고 같이 함께 장로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은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장로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 캐나다 곳곳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희 누나는 오타와에서 왔고요. 저희 동생은 에드먼튼에서 오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사해가지고 캘거리에서 오셨고요. 네, 저는 위니펙에서 왔습니다. 네, 전혀 관계없는 토론토에서 모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모인 적도 한 10년 만에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1박 2일 동안 갖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도 어두워지시고 귀도 어두워지시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딱 던져도요, 이렇게 잘 듣지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못 들으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일 기도와 말씀 있는 거는 잊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만승 장로님을 위해서 은퇴 찬합회를 준비했습니다. 장로님 앞에 나와 주셔서요. 은퇴 찬합회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 이게 가족 관계가 되면 뭐든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드님을 은퇴 찬합회 사회를 시킨 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섬기시는 소속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를 부탁을 드렸는데 은퇴도 감리교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희 감리교회 그 예식 순서에 은퇴 찬화 예배 순서 중에 은퇴 선언이 있어요. 지방 감사가 은퇴를 선언해야 은퇴하시는 거예요. 은퇴를 선언을 안 하면 은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후에 찬화 순서 뭐 이런 거 다 없는 거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사실은 이 선언이 뭐 장로직임을 내려놓거나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애쓰셨다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라고 저는 공식적인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번거롭지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요. 제가 선언을 하면 박수로 우리 장로님 맞아주시고 장로님 인사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마니토바 한인교회 김만승 장로가 제34회 캐나다 동부지방 지방회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죠. 그리고 이 펜은 저희 지방회에서 준비한 산화펜인데요. 크리스탈로 만들어서 아마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축하드립니다. 네. 산화펜 네, 은퇴찬합회 마니토바 한인교회 장로 김만승. 귀하는 2015년 장로로 부름받아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 동부지방과 마니토바 한인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믿음의 본이 되셨기에 제34회 지방회를 맞이하여 은퇴하심을 찬하드리며 전 지방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미주자치연회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사 남궁권 목사 외 지방회원 일동. 네. 네. 네, 손자입니다. 네. 사진 한번 이하나? 네. 지방에서 준비한 꽃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특별해서 특별 피아노 연주를 하기 전에 정삼열 목사님 나와서 찬하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승 장로님 은퇴 찬하사를 맡은 정삼열 목사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승 장로님, 또 우리 최순난 권사님에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두 분의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감동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찬하사를 준비하면서 장로님이 어떤 분인가, 저도 지방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장로님의 성품과 또 장로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족분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보안을 위해서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장로님이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 아버지셨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셨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장로님이셨는지, 사회와 이웃에게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역시나 이 답변을 통해 본 김만승 장로님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 신실한 남편이셨고 세 자녀의 아버지로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으며 교회에서는 언제나 앞장서 굳은 일을 담당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을 전도하셨고 언제나 앞장서서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던 분입니다. 일터에서는 건축 일을 하시면서 늘 사람들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셨고 늘 정직하게 사업하셨다고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저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주님의 종이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셔야 한다니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또 지방 입장에서는 참으로 손해가 막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은퇴는 연로하신 분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퇴는 모든 사람의 생애에서 걸쳐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들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그들이 은퇴했다고 해서 그들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스포츠 행정가로, 코치로 혹은 방송계로 자신의 역할을 옮겨갑니다. 직업 군인들도 4년에서 10년에 이르기까지 군 생활이 끝나면 전역을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그들의 삶의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인정받아 특채로 소방공무원, 경찰, 경호업체 등으로 자신의 역할을 옮겨갑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각자의 역할에서 은퇴합니다. 또 은퇴해야 합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캐나다 동부지방을 섬기면서 3번의 회기 동안 3분의 감리사님을 모시고 서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서기의 일을 은퇴하고 훌륭한 목사님께 인수인계하고 이제는 새로운 일, 교육부 총무의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쓸모를 다했다는 존재론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에서 은퇴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과정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은퇴가 리타이어먼트인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타이어는 바꾸고 이제 또 다른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 끼는 것 말이죠. 은퇴는 연극의 막간처럼 삶의 과정의 막간일 뿐이며 기존의 길에 물러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주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무장로에서 은퇴하시지만 이제는 원로장로의 위치에서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저희는 믿어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찬하가요, 두 손을 마주대어 가슴에 모으고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 시간 김만승 장로님과 최순남 권사님께 제가 찬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도 훌륭하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셔서 교회와 지방을 섬겨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삶의 챕터로 가기 위해 리타이어 하시는 장로님의 삶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